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왕들이 통치를 했다, 그런 시대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다윗이 두 번째,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12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를 바로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 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조도,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 속의 유다 나라도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3차례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18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그 18대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애굽에 바로느고라는 왕이 있는데 바로느고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통치를 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나쁜 것은요,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를 죽였다 하는 이 말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 사람이 악한 것은 성경을 칼로 뱉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성경은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칼로 베버리고요, 그 성경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처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라고 보면, 단적으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람들도, 그 백성들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징치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침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차 침략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BC 606년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자기네 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유다는 바로 유다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에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벨론 나라가 1차 유다를 침략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첫 번째 BC 606년에 침략한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요, 고대 모든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와 유다의 전쟁이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실제적으로요, 바벨론 나라의 몰록이라는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의 대결이었고 전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남쪽 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가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몰록신의 신전에다가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신이 너희들 신을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이겨서 몰록신이 승리를 했다. 그 표로서 너희들 신전에 있는 기구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거기에다가 갖다가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고대 근동의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를 이렇게 쳐서 멸망을 시키고 이긴 것 같지만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나라 왕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은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이겼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저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1차적으로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고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1차 침략 때 이때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에스겔도 역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어린 나이 때입니다. 한 15세에서 17세, 적어도 20세 미만이었었던 그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1차 침략 때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다가 무엇을 지었는가 하면은 왕궁 지혜 학교를 지었습니다. 왕궁의 지혜 학교를 지어서 여기에 우수한 인재들을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왕의 신하, 자기의 신하가 되도록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 왕궁치해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가 하면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자녀들이 여기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뭐 손가락이 4개라든지 손가락이 구부러졌다, 이런 사람들은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왕궁치해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주로 이제 남자들인데, 남자들의 외모가 아주 건축하고 아름다워야만이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미인지상주의 아니면 뭐 외모지상주의는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 바벨론 시대 때에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그 다음에요, 지혜와 학문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입학할 수 있으려면요, 여기 입학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기 전에요, 이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입학 자격들을 가만히 보면 요새 말로 하면요, 금수저가 아니면 이 왕궁치해학교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이나 귀족을 붙들어서 이 학교에 입학을 시켰던 것은 그 가운데에서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귀족과 왕족 출신을 뽑아가지고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이 학교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입학시킨 것은요, 본국에서 자식들이 지금 여기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 이 나라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을 잡아온 유대 땅이나 이런 데서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서 이 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인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잡아온 그 본국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자기 자녀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에 억류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고 여기 볼모로 붙잡혀 있으니까 각 나라에서 너희들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의도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정책을 펴서 학교를 운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사람이, 다시 말해서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 중에서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서 누구에게 맡겨지는가 하면은 환관장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이 사람은 아스보나스라는 사람인데, 아스보나스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맡겨지는데, 환관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왕궁 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아주 직급이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나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왕의 음식은요, 어떤 음식들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이방 나라에서의 음식이라는 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을 가져다가 왕궁에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음식 가운데 고기가 있을 때는요, 이 고기 속에는 피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음식 중에는 분명히 일부 이게는 하겠으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의 종류가, 짐승의 고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 왕궁학교에 입학한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던 음식도 바로 이런 종류의 음식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마시는 그런 포도주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환관장이 그들에게 제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관장이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왔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자, 다니엘은 이런 뜻이고, 하나냐는 이런 뜻이고, 미사엘, 아사랴는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고, 하나냐는 그리고 사드락이다, 그 다음에 메삭이다,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벤노고다, 이렇게 바벨론식 이름으로 전부 다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바꾸어 준다, 이 계명을 한다라는 뜻, 이 말에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잘 보시면요, 이 유대식 이름 가운데는 전부 다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이름인가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와 관계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다니엘에서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 관계되어 있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는데,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놓고 그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식의 이름 속에는 전부 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이름 속에 있더라, 그런 얘기. 여기 보면 벨은 바벨론 나라의 몰록신과 같은 대표적인 신이 벨입니다. 그 다음에 달신이 나오잖아요. 몰닥이 나오잖아요. 너보도 신이거든요. 너보의 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유다식 이름을요, 이 환관장이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그 속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들과 신들과 다 연관된 것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요, 그들 속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 빼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 뽑아버리고, 대신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그 속에 주입을 하고자 해서 이름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속에서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글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원들도 빼앗아갔습니다. 여자들도 사로잡아갔습니다. 노동력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곡물이라든지 어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나라 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주권도 빼앗아갔던 사람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체성,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정체성, 이것들을 완전히 우리 사람들 속에서 빼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그 속에 황국 식민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다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쩌면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 더 악한 사람들,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뭐요? 황국 식민 정신을 그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창씨 계명도 하고 한글도 빼앗아가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하는 환관장 아스보나스도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바꾸어 버렸다. 그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 속에서 빼앗아 버리고 대신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을 그 속에 주입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은요, 성경을 보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런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에는 벨드사살아 이렇게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간 이 다니엘은요, 부름을 받아서 갔을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부름을 받은 누구가 왕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벨드사살이 왕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졌지만은, 이렇게 계명을 했지만은, 해주었지만은, 자기는요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말하기를, 나 다니엘은 왕이여 나 다니엘은, 왕이여 나 다니엘. 9번이나요 왕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절대로 계명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도 이 사람은 당당하게요, 나 다니엘은. 성경에 9번이나요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합니다.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는가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뜻을 정했는가 하면은, 왕이 주는 이런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이런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거부하고 있는,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피체에 섞여 있는 이런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런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각오를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요 정말 미미한 그런 결심인 것 같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하찮은 그런 마음의 결정인 것 같지만은요, 이거는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신 분들 잘 알 거예요. 회식을 하게 되면 고참이나 아니면 중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술을 따라주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참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을 따라주면서, 야, 김일병, 이일병 이거 한 잔 먹어, 이렇게 말하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나 그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그거는 미미해 보입니다. 하찮은 일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의 배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가 이겼습니다. 육군본부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부대가 이겼습니다. 국방부에서 이겨가지고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술을 다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저도 배구 선수니까 이제 그 훈련복 그 유니폼을 딱 입고 장관님의 술을 이제 한 잔 받는 거예요. 윤성민 장관님이신데 술을 딱 받는데 제가 그 앞에서 그랬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은요 포스터 출신이에요. 별 4개 출신이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안 돼요. 국방부 차관도요 별 3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별 4개 출신입니다. 그때 제 계급이 짝대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 밑에서요 최고 낮은 사람이 술잔을 들고 있는데, 장관님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대신에 사이다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래? 이분이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서 사이다를 한 잔 따라 주셨어요. 제가 그 사이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참한테 잡혀가지고 늘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중대장한테 불려가가지고 조인트를 얼마나 까였는지 모르고 막 욕을 하시면서요, 네가 거기가 어디냐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무라시고요, 그 다음에 막 매질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죽도록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우리 중대에서는 저 앞에요 술을 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찮고 미미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니엘도요, 내가 정한 이 뜻을요, 만약에 왕에게 전달이 되고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다니엘의 뜻이 만약에 왕에게 전달이 되고 왕이 알게 된다면요, 분명히 그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이 다 박탈당하고 말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도 더 이상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비참한 포로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목숨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이 결정한 것은요, 단순히 내가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왕에게 전달이 되면 자기의 목숨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뜻을 정할 수가 있었겠는가? 가만히 보면 이런 이유에서였다고 봅니다. 그는 바벨론 왕보다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계 가운데에서 최강국의 왕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자. 보이는 권력자에 보이는 권력자. 자기의 두 눈으로 보는 권력자예요.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은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니엘은 보이는 권력자인 바벨론 왕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서요, 우리 민족을 저 왕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이는 권력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지만은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민족을 저 왕에게 맡겼을 뿐이다. 그러므로 저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거지.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잠시적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맡겼을 뿐이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섬겼기 때문에 나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요, 그는 바벨론의 법도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법도는요, 인본주의적인 법도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는 신본주의적인 법이에요. 이것만이 옳은 것이고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만이 불변하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나라 법에는 그런 것을 먹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는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이런 결심으로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요, 다니엘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취하면요, 어쩌면 부귀영화를 다니엘이 다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명예든 부귀영화든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다니엘은 포기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다니엘이 선택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로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이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오로지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뜻을 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서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느냐, 여기 보면 몇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결과는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환관장은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해야 할 사람이니까 환관장에게는 원래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환관장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없다니까. 환관장의 마음은요, 무정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왕이 시키는 대로 곧대로 해야 할 사람이니까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봐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으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더욱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식대로 먹고 살겠다. 우리는 채소만 먹고 그리고 물만 먹고 살겠다. 그리고 당신 저 백성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고기와 포도주를 줘라. 열흘 동안 시험해서 그 얼굴이 더 좋은 쪽을 택하자.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만은 자기들의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고 살아가는,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보다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고 그리고 물만 먹은 사람들의 얼굴이 더 포동포동한 거예요. 기름기가 자라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났을 때 환관장이,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들은 채소와 물만 먹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단 말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와 총명이 어느 정도의 총명인가 하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도 마음의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보세요. 여기에요,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소년에게, 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요,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쩌면 아직 성년이 안 됐어요. 20세가 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0세가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세에서 20세 미만 사이였을 거라 그런 얘기죠.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뜻을 정하고 포로지에 가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 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 땅에 있는 서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서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들을 읽으려면 바벨론 나라의 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말에 대해서 능통하게 자라게 된 겁니다. 며칠 만에요? 3개월 만에 바벨론 언어를 잘 깨닫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나는 모든 책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책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책들의 내용을 깨달음이 없이 지나간 책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할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되셨고요. 그렇게 되었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보너스로요 더 주셨어요. 더 지혜와 총명을 주셨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갑니다. 왕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왕의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열흘 동안 시험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10이라는 수가 나오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배나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니면 바벨론 지역에 살아있는 이 박수들하고 술객들은요, 나라 가운데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도요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말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완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여기에서도 보너스로 더 주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바벨론 나라 이야기잖아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쪽 유다를 침략해 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또 왕이 일어납니다. 그 왕 다음에 또 왕이 일어납니다. 그 왕 다음에 왕이 또 일어납니다. 그 왕 때요, 바벨론 나라하고 위쪽에 있는 페르시아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바벨론 나라가 진다고요. 패망을 해요. 페르시아가 전 세계 왕권을 잡았어요. 패권을 잡았어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무슨 얘기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요,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공직을 하는 거예요. 공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왕이 바뀔 뿐만 아니라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도요 일을 보는, 정사를 보는 국무총리로서의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하는가 하면은, 세상이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요 내가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겠다,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겠다, 세상의 것에 영향받지 않고 살겠다, 마음에 작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야동이나 이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시고요, 올해는 주삼 예배자가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시고요, 더 많이 기도하겠다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해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필코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기필코 2018년 한 해 동안은 내 가족들 전부에게 전도하겠다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다 가도 나만은 성경에 벗어난 길을 가지 않겠다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라고요, 1년 52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크든 작든 간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바라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이 한 시간 다니엘처럼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겠다고, 사실이라도 득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고, 위선되지 않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뜻을 세우는 게 작게 보입니까? 미미하게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뜻을 세우는 것, 마음을 결정하는 것, 각오하는 것, 이거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런 결정들이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돌멩이를 하나 던지는 것과 같은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세운 그 뜻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뜻을 세워서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세운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지에서 뜻을 정하여 살았을 때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더니만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그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더라.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붙들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런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바벨론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정말 이 연초에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